안녕하세요. 이 땅의 영성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영소 2023년 성경적 영성 9번째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오늘은 거룩한 생활 첫 번째 부분으로서 부활과 성인됨이라는 주제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1997년에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비블리컬 스피리추얼리티라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함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1997년에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교수님을 통해서 영미권에 나눠주셨던 성경적 영성에 대한 이 거룩한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한국어로 함께 나눕니다. 주님, 거룩한 생활 세 부분의 첫 파트, 부활과 성인됨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온전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스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창조, 구원,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인 거룩한 생활, 영어로는 홀리 리빙이라고 합니다. 이 홀리 리빙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제임스 휴스턴 영성신학 석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항상 이제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6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열었던 이 수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Biblical Spirituality, Holy Living, Resurrection and Sainthood, 즉 부활 그리고 성인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성인됨이란 말, 성인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개신교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이다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지 개신교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다 보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나누고자 했던 성인됨이라는 것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세 번의 주제, 소주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소주제들을 나눴습니다. 각각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은 아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이제 설명을, 성경적 영성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거룩한 생활, 즉 성령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세 파트를 좀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이야기가 있죠.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활이다라는 것, 리빙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의외로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뜻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이라는, 이 홀리라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shall be holy because I am holy.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19장 2절, 20장 7절 등에 인용된 것 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 1세기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 NT 라이트 목사님이 직접 번역한 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는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띠, 곧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온전히 희망을 두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답게 여러분이 아직 무지하던 시절에 탐닉했던 욕망의 모습으로 찌그러들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행동을 하든 거룩하십시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청지기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생활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지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sincerely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의 단일 구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누구 어떤 사람도 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모든 것을 통하여 엄청나게 제멋대로 뻗어나간 광대한 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그 안에 초청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콜링,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이 있죠. 우리를 초청하여 참여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의 주 출입구가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성경 드라마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언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실 때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특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백성 그리고 결국 온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동일한 실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동전의 양면이 곧 언약과 하나님 나라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성경이 펼쳐놓은 사람이 감히 알 수도 없고 사람이 감히 통제할 수도 없는 광대하게 우리가 봤을 땐 제멋대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잘 흩어져 나간 뻗어져 나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며 그 안에 우리를 초청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증인으로 그분의 왕들로 그분의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분의 성전 삼으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거룩한 생활은 성령님과 특별히 관계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을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 예언했던 예언자들은 이 구출, 구속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때가 어떤 때인지, 그들 안에 계신 메시아의 영께서 메시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지시하신 때가 언제일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들을 섬길 때 그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에서 보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이들을 통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즉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은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성경에 예언되었던 예언자들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서 그런 예언을 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신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님 또는 심령 다양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됐죠. 그리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옛날식의 우리나라 말 표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중재자, 조정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이 말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용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서 14장 16절이나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변호하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일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며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도록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적 영성의 큰 뼈대인 창조, 구원, 그리고 거룩한 생활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과도 잘 연결됩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에 어떻게 선한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믿음과 연관합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서 일어났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며 거룩한 생활은 믿음과 소망의 바탕을 두고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낼 것인가 연결되는 사랑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고 소망은 이제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오늘 여기 현재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즉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거룩한 생활은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는 거룩한 생활이 곧 사랑하는 생활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된 거룩한 생활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께 받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지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형제 자매의 관심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일로 여러분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활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여러분의 벗들이 그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전에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듣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부터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과 그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사용한다라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고를 강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생기 넘치도 즐거운 춤을 추듯이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번역했습니다. 생기 넘친다, 즐거운 춤을 춘다.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그 단어,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시는 그 관계, 그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하라. 생명력 가득 넘치게 그 일들을 해라. 왜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대로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성생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를 진실히 대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진실히 대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주의, 제자도, 영성에 대한 유진 피터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세 가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으면 다 됐다라는 인식에 제동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경건주의라는 말이나 제자도라는 말이나 영성이라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교 영성이 경건주의와 제자도와 사뭇 좀 다른 점은 두 단어에 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경건주의와 제자도는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그리스도교 영성과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적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의 관계를 맺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 청지기 된 삶, 왕들의 삶, 제사장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매우 매우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들이 담겨있는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메시지 성경으로 공독해 드립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근데 어떻게 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시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셔드린 여러분, 그분이 안에 사시는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로 인한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여러분 안에서도 행하셔서 여러분을 그분을 향해 살아나게 만드시리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로 죽은 삶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생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영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맺었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그분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을 만드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제대로 된 일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유진 미터스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 일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음 이후의 삶,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유진 미터스 목사님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과 이 하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창조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괴멸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전됨으로써 창조세계를 위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 위에 죄와 악은 눈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 때에 온 창조세계가 변혁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브콩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변혁되고 새롭게 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전달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입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최종 구원은 하나님이 전체 만드신 다른 배로 생존자들이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아니라 우리의 지구라는 이 땅이 하나님의 멋진 배가 이 멋지게 항해를 하는 것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 개신교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는 1544년 부활절 때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며 정의가 그 자리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황무지가 없을 것이며 아름다운 새 지구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거주할 것입니다. 육식동물이나 독이 있는 피조물들은 없을 것이며 우리 자신과 같이 모든 것들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동산에서 아담과 그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존귀한 돌들처럼 금발의 작은 강아지들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역겨운 식욕과 필요의 종속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며 여기서 동일한 형태이지만 무한히 그리고 더 완전한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가장 순결한 은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예외인 그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그 다음 형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만족은 우리의 관계들과 친구들 그 이상으로 바로 제자리를 분명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삶과 새하늘과 새 땅의 다음 삶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 세상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은 거룩한 도성으로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와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들은 그들의 손으로 한 일은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영원토록 주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모든 고역과 노동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석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어떤 창조 세계의 창조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근데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았던 모든 생활이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생에서의 어떤 상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상처를 가지고 계셨으나 분명하게 변모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실 것입니다. 심판의 불은 괴멸이 아닌 변혁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신음하고 있으며 자유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행동은 그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문화는 죽음이 끝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명해서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르시시스를 엄청나게 사랑하던 여성이 짝사랑에 의한 열병으로 죽어가는 가운데서 나르시시스가 짝사랑의 고통을 알게 해달라고 빌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그 저주로 인하여 우물에 비친 자신을 보며 사랑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시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자기만을 사랑하며 인생을 사용하다 끝나게 되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바로 나르시시즘이 죽음이 끝이라는 문화를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라고 유지미터스 목사님은 얘기한 것입니다. 네, 세상과 교회가 20세기의 세상과 교회가, 그리고 저는 확신한 건데 21세기의 세상과 교회도 굉장히 많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지미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 마음속에 습관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며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과 다르게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언어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나르시시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한다, 개척해야 한다, 더 낫게 해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언어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관리할 수 있다,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 나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 버려두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온전한, 즉 거룩한 생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언어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 즉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미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한답시고 우리 삶을 자꾸 관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교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언어를 가지는 것, 자유의 언어를 가지는 것, 사랑의 언어를 가지는 것, 책임의 언어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삶이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나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인됨이라는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던 사람들이다라고 유진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성인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현대 히브리어는 하시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고대 히브리어는 하시드, 고대 그리스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시드라는 말의 의미는 친절한, 자비로운, 경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오스는 공헌한, 순수한, 거룩한 이런 말들로. 그래서 여기서 영어의 sainthood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인됨을 누가 가능하게 한다라고요?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명의 성인이 아닌 모두가 다 성인들이다라는 거죠. 성경 저자들은요, 성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항상 거의 대부분 주로 복수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성인들로 표현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심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인들이다, 성인된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히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유지미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죄성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성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성인이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다 바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성인이다라고 아유 누구 성인님 누구 성인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미터스 목사님도 뭐 우리가 꼭 그렇게 성인들이니까 항상 매 순간마다 누구 성인님 누구 성인님 이렇게는 부르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주님의 몸을 이룰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성인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나한테 초점을 맞췄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유진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에 빠진 교회가 이런 성인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인이라는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사라졌다는, 관심 속에서 잊혀져 버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많은 성도들이요, 화려하고 비극적인 엔터테인먼트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고 시간을 사용한다. 근데 정작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통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관심 가지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찬양하지만 하지만 의외로 교회가 비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20세기 교회 그리고 21세기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힐스동이 엔터테인먼트적인 교회다 이렇게 해서 되게 정죄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엔터테인먼트적인 교회라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의 한 단면으로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힐스톤 처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힐스톤 처치에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과연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전하고 또한 도전하지만 의외로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이 경배와 찬양이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존 예배하고는 다른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서 제가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예배 생각보다 저에게 던지는 어떤 도전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한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이런 화려하고 조명이 화려하고 음악이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나의 삶을 주님께 막 의탁하여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특별히 엔터테인먼트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그 많은 군중들의 밀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제가 그 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백 명이 모여있다고 해서 수천 명이 모여있다고 해서 수만 명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교제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구름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인들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성인됨에 대해서 강조하는 저자들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프레드 뷰크너와 A.W. 토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프레드 뷰크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에세이와 소설을 쓴 목사이자 작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 유진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잠재적인 성인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뷰크너가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한 사람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를 일깨워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W. 토저 한때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A.W. 토저의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이분은 크리스천 얼라이언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경건주의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깊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삶을 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리처드 백스터나 찰스 윌리엄스, J.I. 패커, 토마스 아켄피스, 드웨렌 킬케고르 등에 대해서 특별히 드웨렌 킬케고르에 대해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성인됨의 가장 기본 덕목은 바로 영적 우정이다라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성인됨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리고 얘기하는 성인됨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공통 덕목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기본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사용하는 성인됨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성인이다라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정말 성인된 그리고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자라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일종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톨릭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성인이다라는 용어를 붙인다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즉 나르시시즘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으로 불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에 대해서 얘기하죠. 참고로 가톨릭 교회는 이 아켄피스를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이제 무덤에 안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장하기 위해서 그 묘를 이제 그 무덤관을 이제 다시 드러내긴 했는데 그 무덤 뚜껑을 열었더니 그가 손을 든 채로 아켄피스가 손을 든 채로 관 뚜껑을 건드렸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어떤 신실한 믿음과 우정을 다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런 점 때문에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놀라운 책들을 쓴 분인데 오늘날 뭐 복음주의의 초기 복음주의의 이제 시작점이었던 존 웨슬리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책을 쓴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얼마나 그만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따라가고자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드렸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남겼었기 때문에 당신 아켄피스를 성인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자기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훅 뜨는 느낌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부터 스스로를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제2성전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다. 귀환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포로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제2성전 시대, 수룹바벨 성전 시대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귀환하시기만 한다면 그 수룹바벨 성전에 아니면 헤롯이 증축하고 있었던 그 성전에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된 서로에게 속한 백성, 즉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진실로 한 관계, 한 가족이 된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도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그 성인들이 모여있는 즉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향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진 미터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분은 경외하는 사람. 특별히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온전하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외하도록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지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홀로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교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하신 영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성인됨 된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곳이다. 왜? 성령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거룩하신 영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서 17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밝은 빛을 드러내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기셔서 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빛,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빛으로 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를 제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명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께 돌아가도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이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한마음 한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주신 생명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한 사람만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 예외의 사람은 성경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제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제 사람들로 하여금 제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저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저를 믿게 될 이들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이 제게 있는 그곳에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제 영광, 곧 세상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주신 그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제게 이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렸고 계속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제가 그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를 남기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찌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심으로 알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영을 그리스도의 즉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유지민타스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 즉 사랑받고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끔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어떤 삶을 사셨고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인된 삶,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분의 목자가 되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다른 이들의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성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보통 가톨릭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성인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게 되게 우상숭배처럼 들리는 말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개신교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사실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실로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목자장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목자 되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 되어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생활을 말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한 가족 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고 무한하신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룩하게 생활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과 여러 가지 수많은 중세 시절에 그리고 교부 시절에 그 책들을 읽으면서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했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에도 스테레오타입, 정형화돼서 이대로 이 틀에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룩한 생활의 틀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인과성으로 사람들을 예측하지 않는 것. 영적 우정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백성, 한 동료가 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의 자세들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의탁한 삶을 산다라고 해서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우리 주님은 긴 순종의 순간을 걸어가게끔 하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은 역동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어떤 권한 부여를 통해서 에너지 넘치는 그 생기 넘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지혜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거룩한 생활이 임신 기간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히 생활하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에 기다리며 분별하는 것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거기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비록 수동적인 것 같지만 거기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사람이 하는 어머니가 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술 마셔도 되겠지, 담배 펴도 되겠지, 내가 마약해도 되겠지, 아무것도 해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도 되겠지.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은 결국에는 기형적이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은 가만히 있는 것 같으나 가만히 있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로 사용한다면 정중동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God is master, architect of our lives. 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유진 미터스 목사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stand firm 해야 한다는 거죠. 유진 미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생활과 관련하여 성령님을 따라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분별을 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tand firm, 성령 하나님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그 언약에 굳게 서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신뢰하며 삼위 하나님이 성도
그 거룩한 생활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생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유짐 트러스 목사님은 이 구강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활과 성인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은빛 교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또는 이 강의를 들으시고 며칠 동안만이라도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5월 27일부터 28일에 상반기 리트릿 즉 수련회를 가면서 교회됨이란 주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중국 교회를 경험했던 성도님, 코스타리카 교회를 경험했던 성도님과 아프리카 교회를 경험했던 성도님들에게 부탁해서 그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좀 더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한국 교회 공동체가 더 개선되어야 할 방향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이야기해 보자라고 한번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나르시시즘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이고센트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 주님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주님께 의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빛 교회 공동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이고센트리적인 삶을 벗어나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모습 것을 벗어나 어떻게 함께 더불어 주님께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소그룹 모임 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함께 더불어 정말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거룩한 성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풍성한 소그룹 모임을 주님과 함께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봅니다. 이것으로 2023년 성경적 영성 9번째 온라인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 그렇게 함께 더불어 거룩하게 생활하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그런 성인들로서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그 성도됨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성경의 어떤 해석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것을 너무 이렇게 그냥 정속도로 들으시면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신가? 한 1.5배로 이렇게 좀 가속시키셔도 들으셔도 시간도 조금 줄이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줄이시면서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그런 빨리 감기 기능 같은 거를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성경적 영성 9번째 온라인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